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이들이 있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혹 부족과 연약이 있으면 주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정결케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은혜로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또다시 주를 향하여 진실함으로 주님 진지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는 자들 또 오늘 큰 이사를 하는 주님 가정도 있고 주님 모든 성도들 혹 연약 가운데 있는 지체들 다 사랑하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모든 일들을 행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모두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모두들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7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로 호송되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시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자,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였는데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십니다.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고 또 본장에는 여러 지명들이, 지역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아리스타고는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 2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 옥에 갇혔던 자요, 그의 동력자였습니다. 3절 보십시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들에게 대접받음을 허락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율리오는 바울의 경건하고 정직한 인품에 좋은 인상을 받았거나 혹은 같은 지역의 동료인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바울에 대한 좋은 소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자, 시돈에서 출발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약 1000km 이상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몇 개의 지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탈리아까지는 갑절을 더 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의 여정이 매우 길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9절 보십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속죄일인 9월 말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 금식일이죠. 속죄일이죠.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가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행선하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가로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견지명이라고 할지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때때로 현실을 더 정확히 보는 눈과 바른 통찰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견 지명도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영어 성경들을 보면 좀 다르게 한편은 남서로 또 한편은 북서로 향하였더라.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은 남서로 한편은 북서로.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전통 본문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지 않고 유로클리돈 두 바람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유라굴로는 북동풍을 가리키고 북동 쪽에서 오는 바람을 가리키고, 유로클리돈은 남동풍을 남동풍을 가리키는데 강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유로클리돈 전통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대작하니 그들은 처음에 자기들의 계획대로 잘 되는 줄 알고 출발하였으나 얼마 못되어
유로클리돈이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어렵게 보이는 것도 쉽게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쉬워 보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대로 해야 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날마다 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5절 보십시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섬, 가우다는 전통 본문에는 클라우덴이라는 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덴이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는 작은 배를 가리키는 용어죠. 뱃사람들의 용어입니다. 거루를 잡아, 작은 배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라는 말도 빨아들이는 모래, 영어로는 퀵샌드라고 표현하더군요. 퀵샌드, 퀵은 빠르다는 말이죠. 빨아들이는 모래, 스르디스에 걸릴까, 거기에 걸리면은 배가 잘못하면 땅에 박혀버리죠. 모래에 박혀버릴 수 있으니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스스로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손해가 참 많습니다. 짐들도 다 버리고 배의 기구까지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가 보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바울에게 이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고난을 어느 정도 함께 당합니다. 지금 코로나, 우리가 전염병의 모든 우리 성도들도 다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마귀의 장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이루어짐을 믿으며 극심한 고난까지도 성도를 단련시키는 유익한 일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통해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착오 없이 이루고 계셨습니다. 27절 보십시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참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14일 동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아드리아 바다는 바로 지도를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과 이탈리아 사이에 그 바다가 아드리아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리아 바다를 지나야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 줄어드니까 육지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고물은 배 끝부분이죠. 배 끝부분을 고물, 앞부분은 이물 그렇게 말하죠.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배 앞쪽이 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거루는 앞에 작은 배를 거루라고 해서 큰 배에 달려있는, 가지고 있는 작은 배들을 거루라고 하는데,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제 바울의 말을 좀 믿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권적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자이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연법칙과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배를 운전하는데 사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자연적 수단들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고 책임 회피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3절 봅시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육신의 건강과 힘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 중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반적 방식은 자연적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방식이 아닙니다. 기적은 비상한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행위일 뿐입니다. 35절 보십시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땅에 걸었다는 거죠. 땅에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바울의 마음에는 굳센 믿음과 평안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42절 계속 맞아보십시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자, 백부장은 한 번 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음의 위험에서 지키시기 위해 백부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백부장이 막지 않았으면 그 군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 증거됩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의지해서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라는 좀 더 큰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을 때 바울이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말했지만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탄할 듯하게 출발하였지만 오래지 않아서 많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로클리돈이라는 큰 남동풍의 큰 바람 때문에 14일 동안이나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자신과 생각,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범사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일에 대한 평안한 마음과 확신을 얻은 후에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때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행하더라도 행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에는 간혹 유로클리돈 같은 광풍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은 착오 없이 하나씩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 환난이 많은 세상이지요. 또 성도에게는 특별한 고난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영으로 약속되어 있고 약속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가 이 사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14일간 극심한 고난을 받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방식을 이해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반적 방식이 섭리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실 때에 계시하시거나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기적이라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된 후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은 일반적 섭리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기적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늘 기적만 자꾸 구하고 하면은 기적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다. 바울은 유로클리도는 광풍을 인해서
배에 탄 276명의 사람과 함께 14일 동안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뱃사공이 있어야 된다. 뱃사공이 거루를 타고 또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가는 것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거루줄을 끊어버린 그것도 우리 있고, 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오 하는 것도 있고, 그들이 또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사용해서 다 결국 구원을 얻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믿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지 기적만 믿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극심한 유로클리돈 같은 고난 속에서도 14일 동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또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방식을 이해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적주의에 기울어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또 성실히 충실히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우리가 앞서서 이런저런 일을 결정하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고난의 일들이 많고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무신론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